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용서와 회복 설교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7월에 세 번에 걸쳐서 용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회복을 추구하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펴고 계신가요, 혹시? 네, 펴고 계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오셨던 이야기들을 쭉 하시다가 이제 과거에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때 그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었던 어떤 성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성도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그 상처가 컸겠구나, 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상처가 너무나 컸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데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저러한 마음을 지금 수십 년째 가지고 계시다면 그럼 저 목사님께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의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 명령들의 우선순위나 경중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어떤 거는 뭐 조금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면 괜찮은 거고, 요거는 너희가 지키면 괜찮지만 뭐 잘 안 되면 할 수 없어, 뭐 그렇게 성경의 명령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나 미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나 우리들에게 똑같은 권위로, 똑같은 무게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더 잘 지킬 수 있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살인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 어떤 거 더 잘 지키시나요? 살인하지 말라 훨씬 잘 지키시죠? 네, 더 잘 지킬 수 있는 명령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명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은 절대적이고 어떤 것은 상대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이 명령이요, 많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권고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혹은 그냥 당연한 얘기 정도로 그렇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제일 앞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붙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더 그렇게 들려요.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나는 파이터여서 누굴 만나도 항상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뭐 그런 사람들 잘 없습니다. 싸우면은 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화목하려고 합니다. 다 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잘 안 될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그렇게 크게 무게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 명령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은요, 너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명령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요, 결과에 대한 조건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 거야 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는요,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과에 관계없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풀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의 명령들이요, 그냥 내가 순종하면 그만인 것들이 좀 있어요. 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으면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겸손하라라는 명령이 있으면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섬기라라는 명령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화목하라라는 명령은요, 나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어서 이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것은요, 항상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몇 사람이 필요해요? 화목하려면 2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이 화목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 명령이 말하고 있는 그 결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 유익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중요한 것은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는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요, 예수님은 이 비슷한 말씀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요, 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어요. 뭐 어쩌면 칭찬 드리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잘하면은 아주 작은 선을 행하더라도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너희가 만약에 이 믿는 자 중에서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즉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요, 영원한 형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더라도 짓지 말아야 되는 건데, 형제를 그러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땅히, 그리고 언제나 항상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요, 나하고 일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뭐 성격이 다른 사람도 있고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멀어지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기를 더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화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용서와 회복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관계를 여러분 괜찮다고 그냥 생각하고서 그것을 그냥 계속 놔두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내가 용서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음으로 이 회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성도를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서운 죄에 우리가 빠뜨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는요, 계속해서 또 다른 죄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전혀 없어서 정말로 용서할 일도 없고 뭐 회복할 일도 없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더 치열하게 나의 죄와 싸울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싸울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의 죄와 그 연약함을 다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그냥 받아줘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알고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을 좀 펴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정말로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이것이 이 세상에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타깝지만 그런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완전히 이 땅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명령에 따라서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회복을 추구해야 할 때인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추구해야 되는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먼저 제가 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회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이 회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우리가 두 가지 선택하는 잘못된 반응들이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싸우는 거예요. 네, 문제가 생겼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나도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손절. 네. 네.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싸우든지 그것을 그냥 피하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화를 내거나 삐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서 내가 화를 내면 싸우고 있는 거고, 혼자서 가서 있으면은 삐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이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가서 싸우고요, 힘이 없으면은 외면합니다. 복수할 수 있으면 복수를 하는 거고요, 그럴 수 없으면은 복수하지 못하니까, 혹은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더 많이 경험했던 것은 후자인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목격하고 했었던 것, 혹은 또 제가 선택했었던 것도 그랬던 것 같은데, 후자입니다. 외면하는 것. 혼자 삐져 있거나,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숨어 있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자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도 봤고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은 교회 안에서 최대한 서로 멀리 있습니다. 앉는 자리가 그래요. 이쪽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저쪽에 앉아 있으면 나는 이쪽에 가서 앉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정해져요. 항상 그 사람이 앉는 자리가 저 자리면은 나는 항상 저쪽으로 갑니다. 어느 날 이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 보이면은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제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합니다. 무슨 일을 만드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내가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일부러 딱딱하게, 굉장히 필요한 말들만 정확하게 합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가요, 사실은 더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영향을 받죠. 그렇죠?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가족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이러한 것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혼자서 뭐를 하는 일들이 있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교회에서는 함께 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함께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이러한 관계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런 자리들이 불편하니까 점점점 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하던 일에서 빠지게 되고요, 여기서 안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난 거기 안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하고도 멀어지고요, 자기 신앙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한두 달이 그런 게 아니고요, 1, 2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보내고요, 수십 년을 보냅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 무너진 관계만 남아있게 됩니다.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이런 일들이 모이면요, 교회 전체가 연약해지고요, 심지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2명의 자매들을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명했습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둘이 대판 한번 싸우고 그냥 술 마시면서 풀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요. 둘이 서로 외면하고 둘이 절대 보지마, 한 사람 딴 데 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너희가 이 두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와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요, 이 바울의 사역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그냥 둬도 괜찮은 게 아니라 회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였었던 거죠. 다른 교회 안의 관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에 따라서 하는 역할들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력들이 크기도 하고 조금 작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은 교회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관계 회복의 우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펴고 계시죠? 5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하러 온 거죠, 그렇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뭐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이것도 내가 뭔가를 잘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요, 이 회복해야 할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떠오르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회복되지 않은 관계는 그 예배를 뒤로 미뤄도 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달리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게 커야지, 그냥 두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 저는 애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빨리 치료를 해주려고 해요. 흉터가 생길까봐. 빨리 낫게 해주려고 합니다. 상처가 막 너무 무섭게 생겨갖고 막 그거 치료 못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막 상처 건들면 얘가 아파할 것 같으니까 그냥 둬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상처가 감염이 돼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제대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에 들어온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상처를 만듭니다. 그럼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치료를 늦추고 미루고 하면은 안 됩니다. 치료를 미루면요, 그만큼 치료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제나 회복을 추구하라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회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하지 그런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추구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복에 있어서 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주보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피해자의 용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펴고 계실 텐데 1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개인의 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여기서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피해자인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한 상황입니다. 그때 싸우거나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고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해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리고 만일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 사람하고 1대1로 그 죄에 관련된 그 당사자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요,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표현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두 말씀 다 이 피해자에게 직접 죄를 범한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대면하고 그 가해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을 목적에 두고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드러내서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이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할 때까지는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로서 계속해서 지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먼저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말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단계를 거쳐 갈수록 뭐가 달라지나요? 이 문제에 관계되고 있는 뭐가 달라지죠? 사람의 숫자가 달라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한두 사람이 더 붙고 그 다음에 또 붙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숫자가 달라집니다. 단계를 지날 때마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처음 벌어진 이 죄의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사실요,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 해요. 특히 내가 피해자면요, 더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억울하고 뭔가 슬프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를 해서 좀 공감이라도 얻고 싶고 위로라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같이 욕하기도 하죠. 네, 같이 욕해달라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이 사람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고 하면서 점점점 이 죄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죄의 영향력이 커져갑니다. 두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 어느새 10사람, 20사람의 문제가 되고요. 그 이상으로 커집니다. 정말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을 하는 경우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죠? 쌍방에 잘못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가 둘이 생긴 거죠. 그 피해자 둘이 각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이 나눠지는 겁니다. 두 편이 생깁니다. 이쪽 편에 선 사람들, 저쪽 편에 선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죄 문제 하나, 어쩌면 굉장히 사소하게 시작된 이 죄의 문제 하나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편이 옳으냐, 너네 편이 옳으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떤 문제는 정말로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든지요, 부정적으로든지 이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요, 이제 죄를 우리가 쉬쉬하면서 막 감춰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죄와 관계된 사람이 많아지면 죄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만큼 그 상처도 커지고 깊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사람이 관련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조금 더 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죄의 영향력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찾아가서 저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면은 죄의 문제는 가장 그 영향력을 최소화한 상태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상대하지도 않고 대면하지 않으면은 죄의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를 굳이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내 선에서 끝낼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찾아가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서 조금 그렇게 이 죄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들이나 실수들 혹은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조금 불편하고 좀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대부분 이런 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다 찾아가서 다 죄를 대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툭 부딪혔는데 저 사람 나한테 회개해야 돼. 찾아가서 나한테 부딪힌 거 죄졌으니까 저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를 한다면요, 너무나 힘든 인간관계가 될 겁니다. 아주 경직된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10사람은 괜찮은데 한 사람이 그렇게 조금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 거죠. 서로 막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데 막 농담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선을 넘는 농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선을 넘는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색을 하고 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용서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하면요,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제가 사소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 기준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소하고 이거는 아니고, 그것을 뭐 제가 교회 앞에서 자, 지금부터 유평교회 죄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1번 큰 죄, 2번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같은 죄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을 덮어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날선 태도를 버리시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날이 서 있어서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무언가 따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용납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연약한 거 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만 연약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연약한 겁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요, 이 잘못을 범한 사람도 이미 그 마음속으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라면요, 그 죄를 대면해서 드러내기보다는 그 죄를 덮어주기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화목하기를 추구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굳이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형제님 지난번에 저한테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상처 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형제님 용서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잘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사람하고 잘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 안에는 내가 뭘 어떻게 크게 잘못했지? 진짜 괜찮은 건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모를까 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쩌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걸 내가 감당하긴 했는데 조금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뭔가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좀 뭔가 다 되고 나서 정리된 것처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가 그냥 묻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 선을 행했는데 이것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내가 좀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요, 여러분, 사랑으로 죄를 덮었으면요, 어떤 식으로도 다시 그것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해자로서 제일 먼저 회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면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요, 드러나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나거든으로 번역된 동사는요, 붙잡히거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다른 사람한테 붙잡히면은 이제 그것이 드러나거든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요, 어떤 그 사람이 죄에 붙잡혀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사소한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소한 죄가 계속 반복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뭔가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속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면요, 그때부터는 그것은 사소한 죄가 아닌 거예요. 반복되는 죄고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은요, 어떤 죄들은요, 이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그냥 내가 그냥 덮고 가야지, 내가 그냥 사랑으로 다 받아줘야지,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죄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키우게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죄에 붙잡혀 있는 상태라면요, 그것이 명확하다면 그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대면을 해야 됩니다. 죄를 대면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죄를 대면할 때 이렇게 해, 그러한 지침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딱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죄를 대면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죄를 대면했던 아주 극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사건이 있나요? 다윗, 그쵸? 나단이 가서 다윗을 그렇게 대면을 했었습니다. 아주 극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게 대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죄를 다루셨던 모습들을 보면요, 직접적으로 죄를 그렇게 지적하기도 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때는 어떤 때는요, 그냥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이 죄를 대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마치 의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환부를 드러내듯이 우리가 함께 회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서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못된 반응을 두 가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피해자인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냐, 왜 피해자인 내가 굳이 회복을 힘써야 되냐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로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반대 극단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죄를 드러내라고 하니까 아주 제대로 드러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찾아가서 조목조목 잘못을 다 가리고 만방의 그 추악함을 드러내겠다, 막 그런 다짐을 가지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대면하는 일을 막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도 성경이 의도한 그러한 반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둘 다 그 목적이 회복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대면하는 목적은요,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봐서 자기도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하고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혹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두 사람 사이에 혹은 뭐 여러 사람이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죄 때문에 이러한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탄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랄 거고요, 서로가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막 이 일을 알리고 있고 막 그렇게 되기를 사탄은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 죄 하나로 최고의 효율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으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 문제를 그냥 이 사람들이 외면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작은 틈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큰 댐이 작은 틈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처럼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굳게 먹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죄의 문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이라면, 사소한 것이라면 그것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랑으로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쉽지 않을 수 있는 일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회복을 추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해자는 어떨까요? 내가 가해자가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가해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가해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문제의 회복을 예배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별개의 문제로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으로 죄를 덮거나 혹은 사랑으로 죄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가해자가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쉬운 과정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이 뭐를 잘못했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로 시작하는 말은요,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요, 듣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잘못했어. 혹시 당신 보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잘못들도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시작하는 말은요, 둘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피해자의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둘 다가 돼요. 그렇다면요, 어쨌든지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내가 먼저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결국은 죄를 대면할 때 이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요, 듣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은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귀를 열고 말을 듣기만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죄를 대면해서 그 죄를 드러냈을 때 그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은요, 더 분명하게 회개를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네.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가 해야 할 것이 용서라면은 가해자가 해야 될 것은 회개인 겁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어떤 관계에서 더 많이 써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렇죠?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회개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뭔가 좀 굴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내 죄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신 분들이시라면 이 회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유턴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참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죄의 원인과 이유,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잘못을 했었던, 그런 죄를 범했었던 그런 죄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을 막 하면서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변명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변명이라는 것은요, 회개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과할 때 내가 잘못했어 라고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주저리 막 이렇게 말을 덧붙일 때가 있어요. 막 이런저런 일들, 뭐 내가 그때 마음이 이랬었는데 그때 상황이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그랬었던 것은 아니야, 나쁜 뜻으로 그랬었던 것은 아니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들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유감 표명 정도로 들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그런 유명인들이 막 사과문 같은 거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런 것들 보셨나요? 읽어보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것 때문에 누군가 기분 나빠하니까 그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죄를 인정을 하지를 않는 사과문들입니다. 제이 아담스는요,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회개에 대한 세상의 대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이 좀 그랬어, 미안해, 미안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그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이 이렇게 돼서 내 마음이 좀 그래 라는 정도로는요,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은 어떻게 해결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막 울면서 둘이 그래 우리 잘해보자 막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그 죄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그냥 그때 마음이 좀 그랬어 라고만 하고서 넘어갔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죄의 문제가 빠르게 그 관계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표현하다 보면 뭐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할 때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중에 후회라는 것들이 있어요. 후회. 이 후회도요. 그냥 보면은 회개하는 것하고 되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막 울면서 막 슬퍼하고 막 그러한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후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과거성만 있지 미래성이 그 안에 함께 있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과거를 슬퍼해도요. 그리고 피해자가 그것을 측은하게 여겨서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해도 이 후회라는 것은요. 그냥 과거 일에 대한 후회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뉘우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면요, 이 회복을 추구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한 그 대상에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요, 대상만 다른 거지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먼저 뭐를 한다고요? 죄를 인정합니다. 네, 죄를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납니다. 뭐 당장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두고서 지켜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지 나의 회개가 진실된 것이다 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복은요, 앞서 말한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회복을 추구할 때에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힘든 용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해자는 힘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회복이 가능합니다. 난 굳이 저 사람하고 관계 회복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적당히 살 건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지 여러분이 모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를 파괴할지 모르고요.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어떻게 파괴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그 죄들은요, 이 죄라는 질병을 우리 몸 안에 그냥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속한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작은 자들에 대한 염려를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부부싸움을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 자녀들인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만 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때, 회복해야 할 문제들을 회복하지 않을 때, 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요,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는 마음으로 먼저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아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나는 회개하고 용서를 다 구했는데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아서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겸손하게 화답하기를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되면 용서를 하는 거고요, 회개를 해야 되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분명히 걸려요. 내가 회개하고 나서 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너무 좋겠고, 내가 용서하는 그 순간에 모든 관계가 100% 다 회복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치유되는데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용서하셔야 되는 거고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고요, 회복을 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용서하지 않고 있는 관계가 있는지, 혹은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관계가 있는지, 내가 혹은 회복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관계들이 있는지,
있다면요,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겁니다. 언제 용서하고 언제 회개하고 언제 회복하실 건가요? 천국 가시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천국 가서도 그 사람 없는 데만 찾아다니실 건가요? 그러지 않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왜 회복하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워서요? 귀찮아서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그게 두려워서요? 밖에 나가기 싫으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밖에 호랑이 있어서 못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여러분 회복을 추구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용서와 회복과 회복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죄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필요 없고 이런 말씀 같은 거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요, 용서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이 죄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서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죄로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용서와 회개와 회복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